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삶을 주께 드림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삶을 맡길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헌신을 말할 때, 삶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헌신을 말할 때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섬김을 헌신이라. 네, 그런 헌신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헌신을 할 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몸을 다 드리는 거죠.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드리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은 억지로 드리는 것도 있고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은 막 기쁨에 겨워서 막 즐겁기 때문에 헌신하는데 시간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그럼 막 신이 나요. 그리고 삶에 막 충만한 의욕 가지고 뛰면서 그렇게 드려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 손해, 물질 손해, 그 다음에 인생의 손해. 그런데 헌신은 좀 닳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삶의 의욕이 충만해서 기뻐 뛰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은 어릴 때 드리는 헌신도 있고, 또 중년에 드리는 헌신도 있고, 노년에 드리는 헌신도 있는데, 어느 때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정적으로 드리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한 사건으로 깊게 새겨지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7인이라고 하면 선교 역사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7명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제 그런 결단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7명 중에 한 사람, 찰스 스터드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 걸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에 다 쏟아 부으면서 중국과 인도와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나라에 거의 46년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생명을 다 드린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웨크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설립했는데 WEC라고 하는 웨크 선교 단체는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한 2,000명 이상 지금 파송하고 있는 선교 단체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다시 말하면 헌신은 어떤 희생도 크다고, 절대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46년간 거의 50년 동안 선교지에 일생을 다 바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웨크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450명가량 돼요. 대단히 많죠? 네, 어마어마한 큰 선교단체죠. 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면 모두 다 물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경력, 재능, 기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선물들입니다. 더더구나 아들의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릴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 헌신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 면에서 인생을 다 살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이가 많아진 때 헌신의 결단이 그건 쉽지가 않아요. 첫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랑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을 때가 훨씬 더 헌신의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세가 많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만난 나이가 많은 세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새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새롭게 헌신한 때가 100살이 훨씬 넘어서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그 헌신이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인생 전부를 다 드렸던 취미든 기능이든 자존심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드려 헌신함으로 손해본 사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순간까지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헌신이 완전해진 때가 어느 때였느냐?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75세에 처음 믿었을 때에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난 것도 거대한 헌신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헌신은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0대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헌신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헌신을 하셨는데, 그 품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시는 헌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품속에 있는 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못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은 무엇입니까? 권사님, 내 아들 이삭이 뭐예요? 아들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일생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나도 내 이삭을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첫 번째 갈등은 내 품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삭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 갈등이에요. 두 번째 갈등은 무엇이냐? 오늘 18절 말씀에 그 갈등이 나오는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 내 후손, 앞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내 후손은 요 이삭을 통해서다. 신학적인 갈등인데, 하나님, 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걸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네요. 이삭이 살아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언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느냐?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러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느냐? 이삭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내 몸에서, 죽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임신이 되고 출생했다면 이삭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내 시간을 드리면 손해인가?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시리라. 내 몸을 희생해서 드리리라. 하나님이 내 몸을 더 강하게 하시리라. 내 자식을 희생해서 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자녀들을 허락하시리라. 내 물질들에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리라. 이 헌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드린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은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적인 헌신한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계산하고 갈등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헌신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누구나 다 그렇죠. 헌신할까 말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고민, 잠잠해지고 계산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시험을 받아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잠잠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할까 말까, 절하면 죽는데, 절하면 불 속에 그냥 던져져서 죽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잠언 16장 1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했던 그 추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새롭게 헌신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무기력한 믿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불타는 믿음이 내 가슴에서 살아넘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대적과 싸우려고 군대를 32,000명이나 모은 장군이 그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의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다 집으로 가버려라.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장군이 누구였느냐? 기드온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3만 명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드린 것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평생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세지는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드렸을 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린 것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들이 받을 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험에 물러가고 이삭을 대신 다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을 끝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더 충만한 계시를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과거에 헌신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불로 새롭게 헌신함으로 짧은 구간 남은 이 인생 하나님 앞에 불처럼 태워드리는 헌신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 갖게 해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충만한 능력, 충만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머지 짧은 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